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두 번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신앙의 정수, 핵심이 들어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본론을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 첫 번째 신령한 복으로 택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령한 복 두 번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도 바울과 같은 찬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가리우심은 어때요? 덮어주고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만약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혼자 보시는 분들은 자기를 향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그러나 노예 상태가 되면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되었던 베너가 집정관 퀸터스 에리우스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의 양아들이 되어 로마의 귀족 신분이 되어 자유를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론, 또 거주 이전, 또 직업 선택 등의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은혜도 그 안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죄라는, 우리는 이런 점에서 죄가 나오면, 왜 또 죄인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씁쓸하잖아요, 보면. 별로, 생각해서, 별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하면 살인, 또 간음, 도둑질, 이 거짓말 등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는 교만과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파생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되고 세리처럼 이기적이 되고 가인처럼 반항적이 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욕적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처럼 성장이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적이 될 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을 불신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한 것처럼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지으면 우리 보통 사회적 죄악을 지켜야 되면 전과자라고 나오죠. 전과가 있다고 그러죠. 죄는 전과.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얘기를 해요. 별처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이 전과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 전과자, 전과 맷범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곳에 나오는 라스콜니코프는 죄를 지은 후에 불안, 두려움, 초조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자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죄는 더욱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죄는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생전에 남에게 상처 주고 죄 지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범죄를 지켜야 되면 반드시 어때요? 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어제 오다큐센의 전차 안에서, 일본의 동경 오다큐센의 전차 안에서 36세의 청년이 칼부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참 재밌어요.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막 한 여인을 막 몇 분 찔렀어요. 보면 이로 인해 그 여성 한 분이 중상이고 9명이 경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의 상당한 벌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는 반드시 결과,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죄의 결과를 사망,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죽음은 우리가 언젠가 맞게 되죠. 예, 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보면 맞게 되는 것이지만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을 이 죽음의 세력이 지배를 합니다. 사망은요, 죽음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또 노쇠함을 줍니다. 노쇠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줘요. 사망은 또한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좌절과 고독과 슬픔과
두려움을 심어줘요. 부정적인 생각, 무기력함을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고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있는 돈이라도 다 내놓고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아마존 회장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가 한번 찬송가 부를 텐데 찬송가 54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한다고 적어 있습니다. 울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고 힘쓰고 애써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란 영혼에 찍힌 낙인과 같아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주홍글씨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영원한 낙인 찍힌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꽁꽁 싸매서 꼭꼭 어때요? 죽을 때까지 내 맷동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숨겨둬도 죄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어때요? 생각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어때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양심을 찌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기피하고 싶어도 죄는 어때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피는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의 구속사건 이전에는 유대인의 죄 때문에 매 명절 때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죠. 매 유월절, 초막절, 또 장막절 있잖아요. 그러면 매 명절마다 약 14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14만 마리의 양의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인 옆에 양을 데려옵니다. 죄인은 꿇어앉아 있습니다.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일어나 자신 스스로 양의 목을 따서 피가 콸콸 솟아오릅니다. 나의 죄가 양을 죽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붓습니다. 양은 그 번제단에서 태워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도 이 양의 피도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다 떼어 치르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군홧발에 채이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저주받는 고통을 다 맛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때요? 절규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값을 온전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의 신령한 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속, 곧 죄사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뭔가 어때요? 그 얽혀 매있던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묶여있던 가운데서 어때요? 딱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함과 마음의 평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또 어떤 분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펑펑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 이렇게 눈물 콧물 다 이렇게 운다는 것이, 이렇게 다 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나에게 죄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감격도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보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왠지 어때요? 이제까지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그 안에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큐티를 하다 보면 요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져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창조주가 그 책임을 진 것입니다. 창조주가 어때요? 형사, 민사의 책임을 다 진 것입니다. 그 대가도 유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의 생명으로 치료했던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의 용서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결과는 어떠합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의 어때요? 축복의 열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난대요. 우리 지혜도 대단한데 총명하면 어때요? 예? 뭔가 어때요? 예? 우리 안에 어때요? 여기서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게 여겨졌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의 어때 용서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눈가에 어때요? 예? 눈물이 어때요? 예? 생기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가치관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일확천금 같은 돈이 주어졌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난 뉴스지만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괌에 가면 굴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일본 병사 하나가 거기에 숨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27년, 자그마치 2차 세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45년도에 끝났잖아요. 자, 45년에 끝났는데 그 사람은 그 이후로 27년간, 그러니까 72년도에 지났는데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매일의 삶이 어때요? 전쟁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전쟁은 다 끝났는데 무슨 전쟁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적에 대한 어때요?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문제는 뭐예요? 무지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어도 믿지 못하고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 영리한 것 같은데 정말로 미련한 자죠. 죄가 많은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없습니다. 미련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죽을 짓을 자기 스스로 골라서 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온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눈이 달라져 보여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구원 역사를 숨기지 않고 알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눈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때요? 사람이 눈으로 어때 지금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비밀은 신비롭다는 말이죠. 예, 사실은 사실인데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처음에는 십자가를 보면 왜 저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시나,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때요? 군병들에게 채찍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바로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때요? 점이 오는 겁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고자 예정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구속 역사의 비밀을 알게 하신 목적은 바로 관계성 회복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놓습니다. 단절시켜 놔요. 관계성을 파괴시켜 놓습니다. 서로 간에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갈등,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 남북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 이런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모든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북한도 예수님을 믿고 남한도 예수님을 믿으면 통일이 쉽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살다가 조금 굴곡이 있을 뿐,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고난의 때에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축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요. 특히 비싼 값을 주고 산 소유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간직하죠. 브랜드 모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재밌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느 분이 한번 재밌게 알려줘갖고 웃으면서 들었는데, 비가 올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모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좀 짝퉁이면
바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머리 위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랜드물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막 자기 옷을 왜 하고 감추겠죠. 비싼 값을 주고 산 소유는 귀하게 간직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것만은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를 만큼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보호해 주십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질병이나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라도 할렐루야를 많이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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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우리를 구속 역사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습기찬 지하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때요?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 믿기만 하면,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값을 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내 대신 죽으셨으니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은 크신 선물이요,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